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의 아니게 계속 이 교단과 또는 노예 헌법을 보아야 될 기회가 생겼는데,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는데 그 헌법의 1조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헌법 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또 국민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지며 국민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 것으로서 국가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라는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두 주인의 역할을 한다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민주공화국 가운데서 대통령제라 하여 대통령을 대표로 선임을 합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로서 국가를 다스리는 것으로서 권력 분립 형태에 따라서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중심, 내각의원을 중심으로 한 제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 이 두 가지 형태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곳에 대부분에 해당되는 나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나라에 독특한 형태의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왕이 있으며 국민의 주권인 또한 이와 같이 민주적 공화국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왕정을 유지하면서 민주국가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가까운 일본이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우리가 선교를 다녀왔던 태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 영국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즉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위임을 뽑은 지도자가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균형 잡게 이루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 항상 국민으로서 고민하고 또 국민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 어떤 좋은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제 곧 우리나라도 중간에 선거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뽑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지요.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어디든 민주공화국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정치적 정체성을 갖고 있을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은 과연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될까?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 정체성 하면 내가 혹시라도 어느 특정한 정당에 속하여야만이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에 가까운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왕이 있으며 또 뿐만 아니라 민족 공화국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될 그런 존재면서 동시에 우리에겐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의 모든 것들이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서 출발이며 바로 뿌리와 동일한 것이겠습니다. 즉 자신이 왕의 삶을 살았던 그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이 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정치적 정체성이라는 것을 결단코 부정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쯤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에 대한 이 부정적 생각들이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상처처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고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에 따른 우리의 기대와 달리 기대와 상관없는 결과를 가져다 줌으로 인한 우리의 상처가 점점 불신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불신이 조금씩 더 강화되다 보니 심지어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조차도 혹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정하고 불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진정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속에 보여주고 있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어떤 존재로 다가왔으며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라고 한다면 왕을 섬기는 우리들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엄청난 이 사건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투표가 되었고 그래서 대표로 선임되었던 대통령이 이제 즉위식을 합니다. 대관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의 원수들을 초대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 있었을 때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은 평소에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날은 왕으로서요 대관식을 알리는, 공개적으로 알리는 그 엄청난 날이 사실은 오늘이요 이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분위기 그리고 그 축제적인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은 아마 여러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대관식을 하는 장면은 어찌 보면 왜 이리 초라하게 보여지는지,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이 땅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며,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왕의 권한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과연 나는 주님이 왕으로서 오셨던 그 모습처럼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내가 예수님을처럼 과연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이 대관식하는 장면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는 거룩한 주일 되어지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통치자시며 드디어 대관식 자리에 쓴 예수 그리스도, 그를 왕이라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 그분은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 대단한 왕의 존재로 오셨습니다. 감난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왕, 그를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소리들이 그야말로 큰 울림의 소리가 성 안에, 아니 도로 안에, 길거리 안에 울려 퍼지고 있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퍼레이드 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지나갈 때에 손에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듭니다. 그리고 환호성을 합니다. 호산나요, 호산나요,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광화문에
그 대통령의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쪽으로 도열하고 맞이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 향하여 부르고 있는 이 소리를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요? 호시안나, 호시안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소리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백성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는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고통받는 자, 방황하는 수많은 자를 찾아서 어떻게 한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시대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왕이 피폐해진 우리들의 삶을 구원할 그런 존재로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겠습니까? 최근에 혼돈스러웠던 뉴스들을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그 방법 또한 해결하는 방법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주택의 문제.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취직을 하지 못하는 이 취업 진로의 문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빈부격차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 우리는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러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고 그가 어떤 존재로 왔냐면 뭐예요? 그의 문제를 구원할 자로 오시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고 놀라운 비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사실은 아주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누가?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의심스러워서 믿지 못해서 염려가 돼서 이걸 믿지 못하냐. 왜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수없이 믿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상처까지 받았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 그걸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말 믿고 신뢰했는데 그분이 정말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결해 주지 못한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이 땅 가운데 사라졌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불신자인 저희 가정, 불교에 철저했던 저희 가정도 죽어가는 동생이 살아난 것들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 부정하실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실질적으로 삶에 나타나니 부정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 아닐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주택 문제는
우리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삶의 다양한 문제들, 특별히 자녀들이 취직을 하지 못해서 마음고생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며 더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질병의 문제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해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위기를 만날 때 그 부모의 가슴을 후협하듯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 또한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관계성의 문제는 이건 시대가 지나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고민처럼 다가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영상을 보면서 보았던 자녀들, 어린 아이들, 손자들을 보면서 행복했지만 또 실질적인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는 순간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마치 인생은 불행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오늘 우리들이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천국을 가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 또한 오늘 우리들의 현실적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만약에 지옥 같은 삶이 계속 하루도 변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 그래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지도자가 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고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달리 우리는 공허함으로 다가왔고, 그 공허함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 다가왔으며, 실망은 결국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에 대한 포기에 이르는 경우들을 저는 수없이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 무엇으로부터 출발할까라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이든 아니면 이게 기독교 외적인 관점이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잘못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 탓이다? 내 탓이요 라는 부모들을 전 수없이 보게 돼요. 내 잘못이 커 라고.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만 이 정서를 갖고 계십시오. 혹시라도 미국 가가지고 아이가 다쳤습니다.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내 탓이에요 그러면요 바로 경찰이 저희를 손을 팍 잡아가요. 미국 정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교민 중에서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다쳤어요. 사고 나서 아이가 큰 사고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집에서 애가 놀다가 이 큰 짐을 앞에 애들이 계단 타고 서랍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타고 놀다가 이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깔린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아이는 죽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신고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뭐라 그래요? 누구 탓이다? 내 탓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살인죄로 잡아오더라. 이게 우리나라 정서 속의 문제를 가지고 미국 같다 실질적인 그런 문제를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서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게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그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권력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다 보니 왕에 대한 부담감, 불편함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분은 무엇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한 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그분이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의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이라 했으니 그 보혜사 성령은 카운셀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답답한 문제를 누군가의 토에만 내어도 여러분 내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료되어집니다. 근데 이 카운셀러는 내 얘기만 듣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담한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카운셀러의 단어의 뜻에는 해결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맨날 해결사로만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해결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네요. 자녀들이요 때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님을 아버지 도와주세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아도요 아들이 도와달라면 부모 마음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어하는 것. 엄마들만 껍데기고 아빠들은 고개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혜사 카운셀러라는 뜻이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여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부터 구원하신 분이 우리가 인정하고 모시고 환영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불렀던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구원자 또는 해결사로 오신 그 메시아인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놀랍게도 겸손까지 하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는 벤츠 정도 같은 좋은 차를 타고 오실 줄 알았더니 뭘 타고 오셨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왕이 입성을 합니다.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 한 100마, 화려한 그 100마를 탁 타고 양쪽에 도연한 수많은 이 군인들이 보면서 그 앞에 입성하는 장면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대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대관식하는 이 장면의 뜻밖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이 이 본문은 누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입성할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 예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예언서에는 본문은 짧게겠지만 과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뭐하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여러분 예언자가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왕이 오신다. 그 왕은 뭐다? 구원자시다. 내 삶의 문제를 구원하실 분이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신다? 겸손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수없이 노력하고 수고한 것 또한 우리 모습 아닐까요? 심지어는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마음 아닐까요?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를 좀 더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기를 원했지만
정작 우리가 기다리고 모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정도의 그 겸손함을 우리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 그는 나를 구원하셨기에 높임을 받는 것에는 분명히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구원하실 그분이시라고 한다면 가지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깨에 힘 한 번 줘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그 겸손을 다시 한번 다른 단어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섬김 아닐까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문화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을 보여주셨으니 주인이 하인의 발을 씻기듯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이죠. 단순히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기 위해서 시장의 어구에 가서 그야말로 그런 모습을, 아니면 김장을 돕는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위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섬기는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목사의 자리가,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자리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또 하나의 권위가 되었고, 그 권위가 권력이 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며, 그 권력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굴림이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지막까지 스스로가 겸손하여 섬김의 자리에 섰다는 이 사실을 최소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왕으로, 그는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이 그러한 모습을 살아갔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권력의 자리를 탐한다면 이건 큰 충돌이요 모순 아닐까요? 이게 바로 비리의 원상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다가 우리 교회는 사는 하나밖에 없네. 누가 그러더라? 사씨라고. 아니야, 사씨 아닙니다. 사공씨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로예요. 40. 그래가지고 만약에 비서실장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서실장이 왕은, 대통령은 열심히 백성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데, 이 비서실장이 목에 힘주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사공을 물속에 수장시키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직분의 자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이와 같이 섬기고 나눠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모셔드릴 것인가?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정묘주일 예수님께서 이 대관식하는 그날에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부정하여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대적하는 자리, 거부하는 자리, 아니면 외면하는 자리에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대관하는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이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 묵상하면서 왕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왕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셔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분을 우리 삶 속에 모실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귀가 열려야 삶은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도요, 귀가 들려야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 드는 거 되게 간단해요. 아세요? 귀에 들리면 철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도 들리지 않으니까 철이 안 드는 거예요. 내 귀가 열리고 내 귀가 쓰는 순간 내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건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능 중에 죽는 순간까지 살아있게 만든 기능은 뭐예요? 귀예요. 숨을 거두고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리스닝, 들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귀라는 거예요. 내가 말은 하지 못합니다. 눈을 뜨지 못합니다. 손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까지 살아 움직이는 기능은 귀 기능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녔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 탓일까요? 아닙니다. 귀 문제예요. 귀. 제가 처음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할 때 처음 봤습니다. 나는 말씀을 이렇게 말을 잘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나는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잘 들리는, 아니, 이게 귀가 들리는 거하고 상관없이 목에 이상이 있어서 말씀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 목은 정상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가운데 진정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기 위해선 내 귀를 여는 순간 그분이 나의 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왕으로 들렸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듣고, 또 그런 경우 있어요. 듣고 패스시키는 경우 있어요. 참, 저도 평신도 생활하고 목회자를 되어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계신 분들이 은혜 받으면서 동시에 이때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교통정리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지금 저분은 교통정리 중이네. 맞아 이분이 이게 들어야 돼. 옆에 있는 왜 남편한테 그런지. 네? 이 말은 누구한테 들어야 된다는 소리를 수없이 하고 있어요. 귀를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에 담는데,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요? 자,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쳐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혹시 사진 나옵니까? 여러분, 쉽게 본 나무예요. 준비됐나요? 예.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제주도 가니까 봤네. 보이죠?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죠? 야자수처럼 나무가 막 거치게 올라가다 위에 나무 이파리들이 저렇게 큰 거. 저거를 나중에 이병만 씨? 이분들은 죄송합니다. 정글 이야기를 안 보시는군요. 김병만 씨가 죄송합니다. 조크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지붕에다 엮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닥에 깔거나. 저 나무예요. 저 나무를 이 종려나무는 어디서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다가 드디어 마라의 씀을, 목마를 때 목이 마름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한 우물을 만나요.
우물을 만나가지고 허겁지겁 가서 그 물을 마셨더니 이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쓰디쓴 물인 거예요. 막 분노를 합니다. 열받아 하죠. 그게 마라의 쓴물이라는 작은 우물을 만납니다.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되어져 있는 12개의 엄청난 큰 규모의 오아시스가 등장해요.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약 70그루의 나무가 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어찌 보면 우물이 또는 샘이 있는 곳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무로 이해하시면 참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가장 가까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호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종려나무의 뜻에는요,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구원 내지는 축복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이여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장면 또한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평신도 때에 과거에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저 역시도 이 말 듣고 판단만 했던 제가 예수님 앞에 딱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첩을 들고 다녔어요. 저 회사에서 나온 수첩이 있으니까 그 수첩을 회사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용으로 썼어요. 뭐예요? 매주마다 설교를 다 메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메모한 건 절대 안 본대요.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서 메모한 거 보고 깜짝 놀래. 야, 이 집사 때 설교 노트 정리 잘 해냈네. 아무튼 제가 메모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듣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겠다라는 내 수고가 거기에 있었던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이 자리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모실 자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듣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종려나무를 들고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밭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목노와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여러분 이 찬양할 때 힘껏 다 찬양하십시오. 정말 뱃속에부터 소리를 내십시오. 놀랍게도요, 찬양할 때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분노와 상처들이 떠나고 치유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찬양하는 가운데 악한 영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왕을 맞아들이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마음껏 찬양하라. 그분을 맞이해드리는, 왕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걸 잊지 마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왕과 우리를 국민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왕의 권한을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세요. 나는 왕이다. 이 얘기 누가 하는지 아시죠? 혹시 길거리에 나는 왕이에요? 그러면 뭔지 아세요? 어느 병원에 나왔어요? 물어봐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저보고 공주라고 하진 않아요? 무슨 병 걸렸다고요? 왕입니다. 왕자 아닙니다. 제가 제 얼굴 보고 저를 왕자라 하기에는 지금 모욕인 거예요. 왕병이에요? 라고 하지만 전 왕이에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누구다? 왕이다. 내 안에는 하인이다. 아닙니다. 내가 왕이면 내 안에는 뭐예요? 왕비다. 이게 우리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치적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데 그 왕 되신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나를 뭐예요? 그 권한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즉 그 영접은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듣고 호산나 다윗이라 하며 종려나무를 들고 외쳤던 그들 모셔드렸습니다. 모셔드렸을 때
그 모신자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됐습니다. 왕의 그 전에는 나는 분명히 종이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아들로 삼았고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심벌은 뭐예요? 누가 뭐래도 세상 악한 영들이 나를 아무리 조롱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다? 왕이다. 그게 여러분이고 우리예요. 나와 저와 여러분이 왕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인 우리들이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자신감 가지고 손꼽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 왕된 권세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내가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얻고 지혜를 얻고 권위의 높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게 두 가지였잖아요. 어떻게 해요? 구원자 역할처럼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것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스메이커 역할이고요. 그들에게 꿈을 나눌 수 있는 역할들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특별히 붙잡으셔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정한 그들에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높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실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요?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뭘?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도 만나 피 흘린 자들을 외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그 어둠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손을 내밀어 끄집어내주고 해결해 줄 자들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 사실 믿고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만 원 주니까 100만 원만큼 일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사업장을 또 제2 사업장의 꿈을 심어주고 나눠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우리들이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했다? 섬겼잖아요.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주님 되신 왕이 나의 구원자시고 구원자라는 확신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기적인 건 결단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진짜 리얼 크리스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이미테이션 말고 모양만 그리스도인, 이 모양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독교인, 진짜 생명을 가진 왕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를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린 끝까지 나누고 섬기는 자리에 쓰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그리스도인의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택 문제, 저도 I don't know,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주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권세를
반드시 부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왕의 대관식을 했던 그 주님의 흔적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이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그렇다 해서 구질구질하게 거지처럼 살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이미 주셨으니 이번 사순절 기간 아닌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이끌며 내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이 생명들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이번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 속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금식의 예물을 드리던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금식을 통하여 그들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것에 동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준비하고 있고 또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여성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헌혈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만큼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피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이때에 우리 권사님이 제안하셨고 그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헌혈에 한번 동참해보자.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어떤 분은 평생 헌혈을 안 하시다가 저번에 헌혈을 했대요. 근데 이번엔 2차도 가능합니다. 한참 지났으니. 못을 딱 박아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왕 같은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 이젠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왕의 신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희망의 메신저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진정 섬김과 나눔의 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저는 소망합니다. 또한 저 역시도 목사로서 목회자이기 전에 저 역시도 주님의 모습처럼 여러분을 섬길 것이고, 또 어쩌다 보니 노예 임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노예를 어떤 모습으로 섬길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주님처럼 섬길 것인가 기도하듯이 제 자리가 권력의 자리고 또는 이 권위 자리가 아닌 진정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 일존의 신앙의 공동체도 내가 무엇을 했는데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나갈 수 있는 진짜 교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